자, 오늘은 모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한 달 전서부터 한 주 한 주 대림절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한 달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기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상의 새해의 의미를 우리 신앙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주연절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마치시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전에 40일 전서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또 고난주간 한 주 전을 또 삼아서 그 주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이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그 이후서부터 또 50일이 지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의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우리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29일이죠. 11월 29일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소망을 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는 정말로 어려운 한 해였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조차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는 겨울을 맞이하니까 이 전염병이 더 많이 퍼져가지고 오늘 오후 5시에 이 방역을 더 강화할지 여부를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강화를 하게 되면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은 한 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서부터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2021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2021년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과정까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한번 기억하실 것이 그동안 한 2달 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지금 오늘 모세까지 쭉 연대기적으로 이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는 곤욕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그 주에 떠올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들을 그냥 그때그때 말씀을 전하면 편한데 이제 모세를 전하고 다음에 또 다음 차례를 전하려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말씀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지금 방송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서부터 들으면 아담과 하와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을 좀 맞이하면서 다른 목사님 말씀 좀 그만 듣고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쭉 들으면서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또 하나님이 창조서부터 이 세상의 종말은 또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요즘 막아봐. 요즘 말이 튀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했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부인 사라와 또 노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서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근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12명의 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과 그 식솔들을 이끄는 그 수가 한 70명 정도 됐어요. 그 70명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430여 년 정도가 흘러가면서 그 70명이 200만 명에 달하는 그 민족으로 이집트 내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이 많이 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몇 대예요? 여러분이 몇 대예요? 자, 한번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저에 이르게 벌써 3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로 이어지면서 70명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게 400년 정도 지나서 그게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죠. 민족이 그렇게 가족이 민족 단위로 성장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민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70명이 들어가서.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한 일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선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서 너무나 정책을 잘 펼쳤기 때문에 이집트를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가족들을 너무나 선대를 했는데 400년이 흐르면서 정권이 바뀌는데 이방 민족의 시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로운 정권을 잡은 거죠. 근데 이 왕은 철저한 국수주의자예요.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이집트 사람을 딱 보니까 이집트에 유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갑자기 다른 민족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민족을 아예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되면서 벽돌을 굽고 그러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의 끊임없는 학대를 당하고 이제 천덕꾸러기처럼 당하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 8절 9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축하받으면서 이집트로 이사 왔다가 400여 년 동안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해서 너무나 고초를 당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죠.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로 왔는데 왜 거기서 죽도록 일해야 했을까요? 여기에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그 형들도 다 죽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예수 믿는 가정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의 윗세대 권사님, 장로님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근데 여러분의 후손까지 어떻게 그 믿음이 이어질까요? 그 아들들이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잘 안 믿고 그 아들들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낸다고 교회들 안 보내고 그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이들이 되어 교회도 안 나가고 그저 어린 시절에 예배당 몇 번 간 기억밖에 없는 아이들이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어떤 후손이 될까요? 아예 예수 상관없는 집안이 돼버려요. 보통 3대를 못 잇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주위를 봐도 그래요. 제 주위를 봐도 부모님 세대에서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 아들들이 흐릿흐릿하고 그 흐릿흐릿한 아들들은 어떨까요? 교회들 안 보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를 혐오하는 가정들까지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그리스도의 집안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이상한 환경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 복들이 전부 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도요. 여러분 공정과 자전이 있는데 전부 다 태양의 인력을 통해서 이 우주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력이 약해지면은요. 지구는요. 조금만 멀어져도 그냥 얼음덩이의 행성이 돼버린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주를 뒤져도요. 이 지구 같은 환경 속에서 생명이 창조된 데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왔지만 그 세대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은 그 후대에서 흐릿해지고 그 후대에서 또 흐릿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민족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중과한 그런 민족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면 그 은혜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도 여러분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너무나 고역스러운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기저기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일 안 하면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하루 한 끼 그냥 밥풀떼기 같은 거 먹고 그러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남의 일 해주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들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다 그 아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역을 치르는 가운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얼굴이 너무나 준수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언뜻 봐도 큰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차마 산파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숨겼는데 어디 애들을 숨길 수 있나요? 애들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놨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뚜껑을 덮고 물을 떠내려가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게 갈대상자에 물이 점점 스며들어서 깔아앉으면 아이는 물에 빠져 죽는 거고, 누가 걷어주면 그 아이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대상자를 그 누나랑 그 어머니가 쫙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필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떨어졌는데,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딱 꺼내서 보더니 아이가 너무 준수하고 이쁘니까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대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이 아이를 왕자로 삼아서 키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그 찰톤 헤스턴 목사님이 됐죠. 그분이 출연했던 10개란 영화를 한번 제가 봤어요. 아,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왕자로 자랐던 그 모세가 나이 40세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내 피가 이스라엘 민족의 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때리고 하니까 그걸 못 참고 그 혈기에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바람에 바로 왕의 미움을 받아 죽을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목자 이드로를 만나서 그 곳에서 목자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쪽 여인을 만나서 애 둘 낳고 그렇게 40년을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80세 나이에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모세가 있었던 반도가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맨 하단 쪽에 있어요. 지금 지도로 보면 예멘이나 그쪽 어디예요. 그쪽에 호렙산이라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근데 이곳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불이 쉽게 나요. 이게 산목이 여러분 그 건조하면 불이 잘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관목들이 높지가 않아요. 키가 작은 떨기나무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게 막 바람에 날리는 거 많이 보잖아요.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관목 나무들이에요. 정말로 볼품없는 나무, 떨기나무. 근데 호렙산 중앙에 호렙산 꼭대기에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목자 일을 하던 나이 80세의 모세가 그걸 가만히 보는데 불이 타가지고 그 나무가 금방 타버리거든요. 근데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아침에 봐도 타고 있고 저녁에 봐도 타고 있고 도대체 저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인데 사람 키만한 나무인데 저렇게 조그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계속 불이 타지? 근데 나무는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저걸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호렙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떨기나무에 딱 다다랐는데 떨기나무 안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여느 때 봤던 그런 불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불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사람의 형상처럼 생긴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불 안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3장 4절 5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 사람의 형체 같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는데 어떠한 존재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쪽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너는 이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의 신을 벗어야 한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의 낯을 숨기고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존재가 내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임해서 두려워서 그분을 보지 못했죠. 영어 성경으로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그래요.
주님의 천사라고 NIV 성경은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분은 주님의 천사인가요? 아니죠. 3장 5절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서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육신의 몸을 입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역을 담당하셨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때도 임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놀라운지 아세요? 이 장면이 왜 놀랍냐면 공식적으로 인간이 신을 마주대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모세의 증언이에요. 모세가 뭘 증언했죠? 모세가 증언한 내용은 하나예요. 내가 신을 만났다. 인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왜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냐면 인류는 도대체 신이란 존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인간으로서 신을 마주대한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신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신이 계셨단 말인가? 신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공식적으로 인류를 향해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동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그건 아브라함 개인의 약속이었어요. 노아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노아야, 내가 너희 가족 구원해 줄 테니까 너 방주 만들어라. 내가 방주를 다 만든 이후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게 노아예요. 에녹이라는 분도 계셨어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분도 계셔요. 근데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만나줬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3장은 물론 개별적으로 모세를 만났지만 모세 앞에 나타난 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알리라고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또 내가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류에게 공표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류 최강 국가는 이집트였어요. 지금은 미국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최강국이었어요. 이집트 왕에게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 야훼 신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세를 통해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주셨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 중에는 그 당시에 백향목이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아주 미끈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대하고 튼실한 나무들이에요. 건축에 쓰이는 나무. 여러분, 백향목 같은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나무 중에도 볼품없고 어디다 쓸 데도 없어요. 여러분, 가시나무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거? 근데 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을까요? 이것은 볼품없고 버림받고 관심없고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나무 중에서도 제일 볼품없는 나무, 떨기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은 인류 가운데 가장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음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왜 여기 오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장 7절에 나와 있죠. 3장 7절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이유는 여기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또 그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근심하는 것, 그 밤마다 근심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20년 한 해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너희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죠. 그러면 그걸 아셨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3장 8절의 말씀에 마음에 와닿는 게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해요. Come dow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3장의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건 하나님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의 지팡이와 함께 이집트를 가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대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모세가 가요. 모세가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너 지팡이 땅에다 던져봐라 그래요. 지팡이 땅에다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너 그거 꼬리를 잡아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그래도 모세가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너 손을 내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내 손이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손이 아이의 손처럼 3살이 돋아있는. 그래도 못 믿겠거든. 네 지팡이를 나일강에 물을 칠 때 그게 핏물로 변할 것이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모세가.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Wonder thing.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냐? 모세가 믿어요. 너 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을 만났어요. 그 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절기에 맞게 제사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바로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비웃어요. 그 장면이 5장 2절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다른 후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 거짓말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왕이시여. 5장 3절에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당신을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비웃으면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신을 만났다라고 말해요. 바로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냐.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모세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개괄사항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모세가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치자 핏물로 변하는 거예요. 빨간색 물로 변한 게 아니라 피로 변한 거예요. 피로. 피가 된 거예요. 피가.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그 나일강가의 아이들을 그렇게 버려서 죽였잖아요. 이집트가 그렇게 하게 했잖아요. 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같아요. 제가 볼 때. 핏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핏물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스럽고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나일강물만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떠났던 두레박 같은 데 떠났던 물도 피로 변하고요. 내 밥그릇에 있던 물도 피로 전국에 있는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강물에서 개구리가 일어나요. 개구리가 일어나서 온통 그냥 온 땅을 뒤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갑자기 땅 속에서 이가 나는 거예요. 이가 그냥 나와서 온 몸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갑자기 파리떼가 임해가지고 파리떼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재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파리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래. 근데 온 땅이 파리야. 얼마나 더럽고 비위생적이에요. 이 네 번째 재앙까지는 뭔가 불길한 징조, 생활의 불편함 정도였죠. 근데 다섯 번째 재앙서부터 이제 두려운 일들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다섯 번째 재앙이 뭘까요? 다섯 번째 재앙이 바로 기르는 가축대의 죽음이에요.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심한 돌림병이 가축들에게 임했대요. 가축은 뭐죠? 기르는 동물들이에요. 가축이 심한 돌림병으로 다 죽었대요. 닭, 소, 양, 황소, 염소,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심한 돌림병으로 전부 다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그 나머지 짐승들에게 임하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이 악성 종기가 뭐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곱는 종기를, 곱는 종기. 여러분, 이 골마봐요. 그렇죠? 이 곱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추해요. 심한 피부병이 도는 거예요. 온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이 떨어지는데 무거운 우박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돌덩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과 섞여서 우박이 떨어졌대요. 그 말을 믿지 않고 들판에 나갔던 사람은 우박에 맞아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우박이 그 자라나는 채소들과 야채들에게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우박이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자라나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밀과 쌀보리까지는 아직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우박의 피해는 없었어. 우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밀과 쌀보리 싹이 올라오는 시기가 되는 거래요. 그때 여덟 번째 재앙에 메뚜기 떼가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메뚜기 떼가 덮었대요. 그래서 뭘 했죠? 그 났던 쌀보리까지 그 다음에 밀까지 전부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경제적 대공황이죠. 경제 몰락이죠. 그리고 뭐가 임하죠?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이 임해.
흑암이 뭐냐면 태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대요. 여러분 우리 가끔 집에 있을 때 가끔 정전 오잖아요. 그러면 막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흑암이 3일 동안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처음 나는 모든 생물들, 사람들의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10번째 재앙이에요.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7장 17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간단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신을 만났다.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그거 못 믿겠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아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일어난 이러한 기이한 사건들을 통해서 너는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바로가 꺾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보내요. 근데 내가 꺾일지언정 끝까지 믿지 않아요. 바로는 끝까지 믿지 않고 또 추적하러 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바로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라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지 않고 쫓아간 거죠. 결국 홍해 바다에 수몰돼서 이집트의 군사들은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애굽의 출애굽 사건의 이 10가지 재앙은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죽음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임하면서 경제적 몰락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장자들이 죽는 크나큰 비극이 이 이집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심한 돌림병으로 동물들조차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AI를 통해 조류들이 전부 다 폐사해야 되고 각종 돌림병을 통해 소나 돼지들이 다 살처분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5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죽게 되었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와 온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출애굽기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3차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시겠지만 이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신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2020년 한 해 우리가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심판으로 그것을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단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품고 있었던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래도 안 믿을래? 하는 거였어요.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런 사건까지 겪었는데도 나를 부정할 것이냐? 라고 바로에게 반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증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도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 이런데도 내가 없다 말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고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너의 심중에 있는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2020년 한 해 우리가 겪은 고통을 주님이 보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었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 비명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1년을 고통 가운데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1년여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폐해졌고 너무나 황폐해졌어요. 교회도 황폐해졌고 이 땅도 황폐해졌고 경제적으로 몰락이 임하고 온 곳에 죽음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곳에서 주님이 내려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난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재앙을 겪었어요. 2020년 한 해가 통째로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너희의 고통을 듣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